두드러지게 그들의 그 전면 배치되어 있는 모토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 두렵다 그러나요? 좀 불편하다 그러나요? 하여튼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 쓰죠. 사실은 The Kingdom of God 해서 왕국이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왕궁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같이럼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추구해 나가는 삶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예요. 여러분 구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바로 일이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 의를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요. 무슨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이제 몽땅 다 끝났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요.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삼성에서 신입사원들 뽑는데 신입사원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한국에서는 직장 들어갈 때 시험 보죠. 캐나다에서는 그런 법은 없는데 하여간 굉장히 한국은 별걸 다 시험을 보는데요. 하여튼 시험 봐서 시험에 합격돼서 신입사원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신입사원 환영회를 참석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라서 참석했어요. 근데 참석한 날 멋지게 환영회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서부터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그 사람이요? 또 환영식장으로 가요. 그래서 꽃다발을 들고 거기 계속 앉아 있어요. 그 다음 날도 어디 가요? 일하러 사무실에 가야 되는데 꽃다발 들고 거기 계속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취직을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지 그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 왜 뽑아요? 일하라고 뽑죠? 그죠?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여러분 구원 받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교회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이라서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의의 실현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라는 거예요. 구원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구원만 하시려고 사람만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가능해진 그 구원을 세상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진 구원을 교회인 우리들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구원의 모든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의 도래 이 땅 가운데서의 도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고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요. 또 성령님께서 그 가능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가능해진 문이 열린 그 문을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 나라의 도래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은 여러분이 교인이 돼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어떻다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죠? 예, 아멘 해주셨어요. 구원은 공짜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공짜 이래버리니까 그냥 다 공짜예요. 우리는 그냥 덤으로 가는 인생 이래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이유를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혼자 하게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 시작되는 그런 구원의 시작은 공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공짜로 받지만, 그런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나가야 될 삶 가운데서는 처절한 싸움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믿음은 결코 편한 것이 아니에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이 땅 가운데서 싸워나가는 그 삶 자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편을 작정한 사람이고 각오한 사람들이고, 뻔히 불편한 줄 알면서도 뛰어드는 사람들이고, 그 불편을 두려워하든지 겁내든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목회의 기본 1원칙이 불편하려고 목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8시나 됐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일 다 끝나고 힘들고 몸도 피곤하고 집에 가서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도 여러분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지예요? 주님, 불러주시는 그 일이 불편한 일이라도 당신의 부르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자원해서 나아가서 그 싸움을 끝까지 살아가렵니다라는 결단으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를 왜 나오세요? 또 새벽 예배에 그렇게 잠을 깨워서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정말로 그 추운 날 여러분이 차를 타고 이까지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어떻다고 그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지만, 당신께서 불러주신 그 일이라면 얼마든지 불편하더라도 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그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내고 또 불편함을 마다치 않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불편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불편함을 정말 작정하고 덤벼든다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나중에 뭘 허락하신다고요? 오늘 저는 4절 말씀 읽을 때 굉장히 마음에 와 닿거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이 그동안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건 부르심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애통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눈물이 여러분 흘려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줄 일이 전혀 없도록 사는 게 훨씬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눈물을 흘려도 상관없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신앙인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편안하고 풍성함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훗날 보면은 풍성함은 가졌지만 그 풍성함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경우가 많대요. 대신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함께 해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불편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면 마다치 않고 살아내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비록 시련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인생이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편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에 올 때 보면은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된 나의 십자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기 위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분의 의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벌써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진정으로 눈물 닦아주는 그 아름다운 애틋한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눈물 흘릴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이 시간이 약속돼 있다는 거예요. 예, 참 죄송합니다. 뭐 불편하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결단코 얘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편할 수가 있습니까? 편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더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단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미신과 기독교의 신앙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미신은 나한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적인 존재들을 사용하는 것이 저희 미신이고요. 기독교 신앙은 나를 수단화시켜서 누구의 목적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학자가 얘기했다 그랬죠. 죄라는 것은 뭐라고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죽에게 전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신학자가 얘기했다고요. 그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죄라는 것이 죽에게 전도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삶이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삶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맥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 문맥, 오늘 읽으시는 이 성경 구절의 문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그 16장에 보면은 16장 17절에 보면은 7 대접의 재앙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재앙, 그 대접이 쏟아지는 그 사건을 기록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와요. 음성이 나오는데 뭐라고 음성이 얘기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끝났다라는 음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성경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두 개의 7가지 환상이 나와요. 그 이후로 7개의 재앙 이후에 7개씩 묶여져 있는, 시리즈로 묶여져 있는 2개의 시리즈가 나온단 말이에요. 7개의 환상이. 첫 번째 게 뭐냐 하면은 음녀에 대한 얘기예요. 음녀. 우리 우리말 성경에는 창녀라고 나오는데 음녀에 대한 얘기고, 또한 두 번째 환상은 뭐냐 하면은 짐승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음녀와 짐승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바다 위에, 물 위에 음녀가 있었지만 훗날 광야로 갔을 때 보니까 광야에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에 대한 환상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게 음녀, 두 번째 게 짐승과 음녀의 모습이고요. 또 세 번째 게 뭐냐 하면은 그런 음녀와 그 짐승의 권세 가운데 세워진 바벨론이라는 세력, 그 조직, 그 나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환상이 18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18장 하반절로 가게 되면은 그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사람들의 애통한 뭐예요? 애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재앙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모습들이 저희가 네 번째 환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 환상은 뭐냐 하면은 그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맷돌을 바다에다가 집어던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바벨론이 다시는 그 맷돌이, 물에 가라앉은 맷돌이 물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것 같이 그 바벨론 자체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섯 번째 그 환상이었고, 여섯 번째 환상은 뭐냐 하면은 그 이후에 천상으로 그 모습이 올라가요. 천상으로 올라가면서 천상에서 할렐루야 코러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요. 그래서 계속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또 엄중한 그 능력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코러스라는 것이 쭉 나와요. 그게 이제 6번째 환상이고, 7번째 환상이 19장 부분에 보면은 이제 결혼식에, 그 어린 양의 결혼식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부가 순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고,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어 있고, 또 그 결혼식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그런 환상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환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7대접 그 마지막 거 쏟는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마게돈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게돈 전쟁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음번 두 번째 세트의 7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게 흰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나타났는데 허벅지에는 왕이라고 써 있고, 뭐 여러분 그 읽으신 거 기억나시죠? PT 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근엄한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는 모습, 또 그분을 뒤따르는 천사들의 군대의 모습을 또 우리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환상이 그런 흰말을 탄 예수님과 천사들과 이 마귀의 세력들이 전쟁을 아마게돈에서 전쟁을 해서 어떻다고요? 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영원히 불타는 유황 못에 던져지는 그런 환상을 두 번째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게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 사슬과 열쇠를 갖고 내려오는 그런 천사의 환상이죠. 그래서 그 열쇠가 어디 열쇠예요? 예, 무저갱의 열쇠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무저갱을 열어서 사슬로 사탄을 꽁꽁 묶어서 어떻다고요? 무저갱에 결박하는 그런 환상을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 환상이 뭐예요? 네 번째로 보는 게요, 천년 왕국이 그 후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천년 왕국이 끝나는 그 천년이 마감되는 그 시점에 어떻다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그 사탄의 무리들을 무저갱에서 잠깐 그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모아서, 그걸 표현을 뭐라 그래요? 곡과 마곡이라고 얘기하죠. 원래 마곡은 이방인들의 종족을 뜻하는 것이고, 곡은 그 사람들의 왕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 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족들과 리더십들을 뜻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들, 그들을 이끌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성을 둘러싸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때 전쟁을 해요? 안 하죠.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전 같으면 전쟁을 허락하시는 분이고, 또 믿는 자들이 재앙을 당하게끔 허락하시던 분인데, 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성을 에워쌌을 때 전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시고 한꺼번에 불로 그들을 다 삼켜버리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제가 심어드리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7개의 재앙이 3세트가 나옵니다. 그죠? 그렇듯 하나님께서 7개의 재앙을 3세트씩이나 허락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걸 그냥 두렵게만 생각하지만 그 3세트를 허락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행여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들 중에서. 그 돌아오는 그것을 기다리는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돌이키기 위해서 누가 고난받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되기 위해서, 우리가 돌이킴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그들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믿는 자들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한 명이 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땅 가운데 더 한 명 믿은 만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단 말이에요.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한 발자국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 부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내의 표현 가운데서
그분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이 돌이킴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불편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때요? 심판의 무서운 하나님, 멸망시키는 하나님으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 한 명이라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인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때가 찼기 때문에, 천년왕국 이후에는 때가 찼기 때문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치러서 누군가가 재앙을 받을,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을 받을 만한 그런 여유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보면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백보자라고 그러죠. 하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 앞에 줄을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줄 서 있는데 예수님 앞에는 뭐가 놓여 있어요? 2권의 책이 놓여 있어요.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이죠. 한 책은 뭡니까? 생명책이고, 다른 한 책은 뭐예요?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고, 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심판을. 그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이고, 7번째 환상이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 컨텍스트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아까 불편한 그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분, 재앙이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죠? 그 죽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천년 왕국이 임할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을 시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활시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 땅 가운데서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서 그들을 살려내세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부활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의견은 달라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전천년설이라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도 있고요. 여러분 그 받으신 그 순장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전천년설이 있고요, 무천년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전천년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텅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전천년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천년 왕국을 기준으로 했어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보통 후천년하고 전천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통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천년 동안. 그래서 사탄하고 마귀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무저갱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나와서 세상을 현혹하지 못하는 그 천년이 있어요. 태평성대 청년이. 그런데 이제 무천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상징적인 것이지, 그래서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 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천년 왕국의 조건이 뭐냐 하면 사탄과 그 마귀들이 무저갱에 갇혀서 그 어떠한 그 현혹도 할 수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삶을 막 흔드는 삶을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그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천년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후천년과 전천년이 남는데요. 그 전천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두 번째 세컨 커밍을 하시는데, 그게 천년왕국 바로 전에 한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오셔가지고 어때요? 예수님을 위해서 7년 대환란 동안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살려내셔요. 부활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전천년 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바로 전에 예수님이 한번 재림을 하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7년 동안 대환란 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을 무덤에서 살려내셔서 함께 그들과 천년 왕국을 통치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까? 후천년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때 안 와요. 천년 왕국이 임하긴 임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평성대예요. 그런데 천년 왕국이 끝나는 그날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후천년이라 그랬으니까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 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부터 살려내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고 또 산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후천년이에요. 자, 구분이 되셨어요? 되셨죠? 그래서 계시록을 잠잠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전천년에 천년 전에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오늘 어제 읽은 우리 본문 말씀, 그제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어떻다고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요일 날 말고 수요일 날이요. 수요일 날인가요? 예. 언제죠? 그게요? 화요일 날 본문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여튼 아니죠. 화요일 날이 아니라 월요일 날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보여요. 19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나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입니다 하면서 그분이 오시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요게 아마게돈 전쟁이거든요. 지금 이거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이요. 흰말 탄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이 예수님이라면은 천년 왕국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아마게돈 전쟁이죠. 자, 머릿속에 한번 다시 가지세요. 자, 창조가 있었어요.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신약시대이며 교회시대가 열렸어요. 교회시대가 열려서 쭉 가다가 어떻게 돼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7년 환란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뭐가 일어나요? 전천년설, 그것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공중 재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믿는 사람들 다 데려가요. 그래서 남겨진 자들은 제대로 안 믿는 자들만 남겨지게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여기서 환란을 받을 때 환란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순교자들이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7년 환란이 끝났을 때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아마게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기셔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갖고 와가지고 이들을 포박해서 거기다 가두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을 다시 하셔서 이 7년 환란 동안에 죽은 자들을 살려내서, 순교자들 살려내서 함께 천년을 통치한다는 것이 전천년, 그것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의 관점이에요. 다른 관점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제 관점은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천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사이에, 그 후에 뭐가 일어나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최후의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다시 창조, 타락, 구약시대, 십자가, 신약시대, 휴거, 그 다음에 뭐예요?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아마게돈 전쟁, 그 다음에 무저갱에 가두는 거,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함께 휴거 때도 공중 재림을 하셨죠. 이때도 이 땅에 재림하셔서 어떻다고요? 사람들을, 순교자들 7년 동안 대환란을 살았던 7년 순교자들을 살려내서 천년 동안 통치,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그죠? 그래서 불이 날아와서 삼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게 이 전체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천년 왕국이 사탄과 마귀들이 다 이렇게 무저갱에 갇히어서 현혹받을 일이 없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받을 일이 없는 천년을 살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대상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살면서도요. 그 안에서도요,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살아 있었지만 무적행에서 나온 그 마귀들과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얘기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대7년 환난 때문에 정말로 그 시련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순교하고 천년왕국의 통치자로서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두 번째 사망이 사망으로부터 그들이 자유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잘 편안하게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를 안 믿고 대적하려고 곡과 마곡의 전쟁에 함께 합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 가운데, 대환난 가운데 내몰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걸로 인해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사람들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의 경우 여러분의 삶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그 편안한 삶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다면은, 그 편안한 것들이, 풍족한 것들이 정말로 안락한 삶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실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까? 정말로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인생 자체가 이렇게 남들은 안 겪어도 될 만한 것들을 저는 2개, 3개씩 겪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저 예수 잘 믿고 있거든요. 잘 믿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컴플레인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안락하게 했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허락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지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부임해서 첫 번째 와서 몇 달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신앙에 2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이 뭐예요? 그분의 능력의 축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분이 뭐라 그래요? 정말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전능한 건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왜? 저는 한계가 많은 인간이라 개념이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게 뭐냐 하면요,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하나 정도는 충분히 책임지고 또 남을 만한 차고 넘치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능력만 있으면 문제예요. 왜? 그 능력이 만약의 경우 나를 싫어하는 능력이고 나를 미워하는 능력이라면 여러분은 You are in big trouble. 옆에 있는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저 교회에서 미워해요. 상관없어요. 왜? 저쪽에 가서 앉으면 돼요. 근데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캐나다 수상이 여러분을 미워해요. 개인적으로 난 너 정말 싫어 이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캐나다 수상이 나 저기 BC주에 사는 저 사람 정말 싫거든. 이민 장관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국 가셔야 돼요. 그죠? 오바마가 여러분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정말로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IS 해야 돼요. 가서요. 능력이 없으면은 없을수록 나하고 관계가 불편하면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하고 부정적인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소유자가 여러분 싫어하면 큰 문제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죠?
오늘 갈데 없는 사람들에 대한 종말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하나는 능력의 축이고 다른 한 축은 뭐라고요? 사랑의 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다고요? 날 사랑해요. 세상을 보니까, 피조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이 세상을요. 야,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봐요? 십자가에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늘 물었다 그랬잖아요. 뭘 물어봤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다. 사랑의 아버지라며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라고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매일 물었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달겠어요? 사랑의 아버지라며.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대신 달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도 독생자예요. 한 12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 있는 거예요, 달랑. 그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신보다 더 중요한 한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에게는. 누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다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보다 여러분과 저를 더 사랑한다는 거고요. 자기 자신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할 만한 능력이 있고요. 여러분 인생 하나 정도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요. 자기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나 미워서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나를 못 지켜줘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로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 나보다 그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그분이 허락한 그런 상황이 바로 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그 하루가 시작된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요. 그걸 내가 믿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기만 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서 다른 수십만 가지의 다른 옵션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로 가장 선한 그 하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천년왕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 그랬다가는 실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7년의 대환란 같은 인생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피를 흘리고 눈물을 쏟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 붙들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는 그날이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픔이 없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언약이 실현되는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는 그분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담대히 얘기합니다. 제 이민생활 가운데서의 그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저 목사 안 됐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돌이켜 봤을 때 그분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또한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피눈물이 나는 그 자리라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가장 큰 비전과 꿈과 그런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분의 계획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것이 너무나 불편한 거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불편한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고요. 또 세상이 느끼지 못하는 그 감사함 가운데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모든 눈물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결실을 그 어떤 것도 뭐예요? 낭비하지 않고 맺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놓고 한다는 얘기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바다가 없어지네.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하지? 생선 못 먹게 생겼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바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뭐예요? 이전서부터 보면은 이게 케오스예요. 케오스. 카오스라 그러죠. 뭐예요? 혼돈의 상징이에요. 바다는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혼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질서는 하나님께서 나오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혼돈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홍수 기억나시죠? 사건들이요. 그게 다 그 모든 것이 악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바다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낚시하실 수 있고요. 근데 낚시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생선을 죽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여러분 예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얘기 자체가,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시죠? 그죠?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잘하셨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쫓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은 그분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간다는 이야기 자체가 조금 이 계시록적으로는 안 맞아요. 간다는 말 자체가요. 오늘도 여러분이 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을. 자, 사람들이 보통 생각했을 때 천국을 장소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간다 그래요. 물론 그 얘기가 이해가 돼요. 왜 성경에도 보면은 간다는 얘기가 꽤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또 오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는 천국. 오늘 이 말씀도 어떻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정말로 결혼식을 준비한 신부의 단장한 모습같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같이 어떻다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좀 각별함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천국 가면은 월요병이 없잖아요.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자, 천국 가면 일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일합니다. 그래서 일 안 하려고 천국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일합니다. 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일할 때 행복해요. 어떤 일이요? 정말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채워주는 일을 할 때요. 그죠? 놀 때 우리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일할 때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그런데 일을 할 때 행복하지 않죠? 월요병이 있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 받았을 때 나만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나의 태도도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요, 여러분이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 일을 오늘 이 순간서부터 해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그 세례받은 자의 뭐예요? 거룩한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나라와 의를 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일을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내가 거듭난 것 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난 일로서 태어난 일을 오늘 내가 완성되지 않아서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 일을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아지는 천국 안 간다며요. 갑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움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창조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피조 세계가요. 그 피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가졌던 창조의 청사진과 너무나 달라져 버렸어요. 그 달라진 것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직업관도 달라진 그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그 달라진 그 타락한 그것들이 우리의 타락을 통해서 타락한 모든 것들이 다시 뭐예요? 제자리로 원래 하나님이 청사진을 갖고 의도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사야서의 증언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65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일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요,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들어주겠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떻다고요?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고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있을 때 있는 그 말하고 있는 순간에 그분께서 다 들어주시는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집단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을 것이다. 그들이 내 거룩한 산 어디에서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세계를 보면 우리가 소도 잡아먹고 또 동물들도 우리만 보면은 어때요? 살기를 느껴서 다 도망가죠. 그죠? 야생 동물들이 왜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보면 살기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창조의 질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의도했었던 조화로운 세상으로 뭐예요? 복귀시켜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강아지 있습니다. 바퀴벌레 있어요. 근데 그 바퀴벌레가 지금은 여러분이 바퀴벌레 보면은 신발을 들어가지고 던져서 그걸 맞춰서 죽이지만 그때 되면 어때요? 개하고 친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왜? 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쥐도 여러분은 지금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쥐도 이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는요. 그런 피조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존재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일도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로움을 덧입는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요? 그죠? 그때 여러분의 관계가,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사자가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사자가 소하고 같이 뛰어노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더 하겠죠. 더 사랑이 넘치는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인간들의 모습을 갖겠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순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so what? 바로 그 삶을 불완전하지만 완성은 안 됐지만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망가지고 무너지지만 어떻다고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로 나를 어떻게 하든 힘들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덤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노력이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했었던 의도대로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들었고 고난받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시간들이에요? 아니죠.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생의 그 밑그림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청사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낭비된 시간 없고요, 아팠던 시간 없고요, 상처받은 시간 없고요, 누굴 괴롭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그날 어떻다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의도했던 청사진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꿈을 꾸고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죠? 더우세요? 예? 저만 덥나요? 예. 하여튼 그런 꿈을 보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걸 보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곳,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걸 보았는데 이제 어떻다고요? 음성이 들렸는데 음성이 뭐라고요? 3절 한번 그 따옴표 안에 있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렸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장막이 우리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서 우리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것이고, 그분은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절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처음 것처럼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얘기가 뭐냐면은 더 이상, 이 얘기는 눈물을 닦아준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더 이상 눈물 없는 삶으로 약속해 주신다는 얘기고요. 또 죽음이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죽을 일이 없는 삶을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한 슬픔과 우는 것이,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이면 여러분이 슬플 일이 없는 거고요, 여러분이 울 일이 없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어떻다고요? 아플 일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과 어떻다고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삶은 어떻다고요?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분이 또 말씀하셨어요. 따옴표를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여기까지요. 어떻다고요? 새롭게 한다는 거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곳의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뭐에 대한 의미예요? 퀄리티에 대한 얘기예요. 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시간적인 것이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새 것이 곰방 지나면 헝거돼요. 그 시간적인 새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창조적인 질 가운데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원했던 충만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시작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루가 늘 신선한 새로운 하루일 거예요. 또 늘 충만한 하나님의 의도가 가득 채워지는 바로 그 하루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분께서 시작한 그 일을 그분께서 다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작한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다 마무리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상속할 것이며,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죠? 새롭게 된 만물이에요. 그것을 상속할 것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상속하게 된다고요? 이기는 자죠.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싸움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는 싸움이 틀림없이 있고요, 그 싸움 가운데 포기치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그 삶을 끝까지 싸움의 경주에서 이겼을 때, 끝까지 여러분이 완주했을 때 어떻다고요? 이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들이 될 거라는 얘기하고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근데 8절에 보면은 조금 저희의 관심을 끄는 말이 나와요. 뭐예요? 누가 유황불에 던져져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렵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우리가 끝까지 완주 못하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끝까지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했을 때 어떻다고요? 우리가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주님. 당신이 해주십시오. 당신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오늘 그 해주기 위한 손길로서 내 삶의 정황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편안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하시면은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잘 하시기에 저에게 대7년 대환란과 같은 삶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 가운데 끝까지 그 경주의 끈을 놓지 않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대환란 싫고요, 저는 천년 왕국 살고 싶습니다가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연약한 나를 지켜주는 가장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한 기름을 믿고 나아간다는 기도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다고요? 우리는 이렇듯 둘째 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리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재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7개의 재앙들이 3번씩이나 주어졌을 때 그 마음을 돌이킬 수만 있었더라면 오히려 돌이킨 그들에게는 그 재앙이 가장 복된 재앙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보신 것 같이 어떻다고요? 그 천년 왕국이 허락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다 보장될 수 있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곡과 마곡의 그 전쟁 가운데 참여했던 대적하는 그런 강팍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 가운데서 정말로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은 그것이 힘들고 아픔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선한 선택이심을 깨닫고 그 가운데 정말로 구원하시려는, 나의 믿음을 끝까지 완주시키려는 주님의 의지와 배려가 담겨 있음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들 입술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저희들이 숨겨진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편안한 것이 저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희가 참기 어려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희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상황일 수 있음을 저희 깨닫습니다. 주님,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돈독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